1월 12일 월요일. 구겨진 수표. 한 강사가 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갑자기 5만원짜리 지폐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돈이 갖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지폐를 손으로 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놀랐지만 여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밟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원하십니까? 거의 동일한 손들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기고 짓밟아도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의 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의 만나.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1월 13일) 화요일. 두 그루의 나무. 한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도 크고 가지도 무성했지만 다른 하나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작은 나무는 자신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큰 나무 탓으로 돌리며 늘 불평했습니다. 나무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 저 나무만 없다면 나도 잘 클 텐데. 어느 날 나무꾼이 동산을 지나가자 작은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가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나무꾼은 그 말에 큰 나무를 베어갔고 작은 나무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던 큰 나무가 사라지자 뜨거운 햇빛과 거센 바람이 그대로 작은 나무를 덮쳤고 곧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는 바람막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며 곁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큰 나무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그늘 아래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팔의 비밀.
한 보석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 한 사람이 진열된 보석을 둘러보다가 한 보석을 가리키며 의아해했습니다. 겉보기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가게 주인은 대답 대신 그 보석을 조심스레 두 손에 담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잠시 후 손을 펼치자 그 보석에서는 무지갯빛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오팔은 따뜻함을 만나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며 잠시 빛을 숨기고 있는 이들. 관심과 배려를 만나야 진가를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차가운 눈빛과 바쁜 걸음으로 그들을 스쳐 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보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이해하는 눈길, 조용한 격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온기가 닿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빛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검소함의 힘. 독일 제국의 초대 재상 비스마르크는 철혈재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삶은 놀라울 만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사랑하여 세계 곳곳에서 나무를 모아 정원에 심었고 하나하나 이름표를 달아 가꾸었습니다. 그가 살던 저택도 호화로운 궁전이 아니라 낡은 병원을 수리한 집이었습니다. 침실에는 나무 침대와 대야, 체조 도구와 저울이 전부였고 권력자에게 어울릴 법한 장식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마음을 빼앗길까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소유가 삶을 지배하기 쉽고 겉모습이 중심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검소함을 통해 마음을 지키고 맡은 자리에서 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개인도 검소함 없이 위대해질 수 없고 나라와 공동체도 절제가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역시 외면을 꾸미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을 가꾸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면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의 만나. 검소함은 단순히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익숙함을 놓아라. 심리학에는 고착 상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습관이나 감정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현상입니다. 찰스 슐츠의 만화 피너츠에 나오는 라이너스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늘 낡은 담요를 들고 다니며 담요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왜 버리지 못하느냐고 묻자 그는 담담히 크면 이걸로 멋진 운동복을 만들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익숙함을 놓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는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비는 누에고치로 돌아가지 않듯 성장은 늘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돌아가신 적이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새해를 향해 다짐했음에도 며칠 만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착의 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익숙함을 붙잡던 손을 먼저 펴야 합니다. 고착 상태를 벗어나 날마다 새로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변화와 희망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의 만나. 익숙한 옛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